자비로우신 하나님, 새벽이 맞도록 쏟아지는 빗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아침을 감사히 받습니다. 밤의 침묵을 걷어내시고 생명의 숨결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이 하루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잠에서 깨어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창밖의 빛이 동력에서부터 퍼져나가듯 주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시옵소서. 어제의 실수와 후회, 피곤과 불안은 간밤의 어둠 속에 묻어놓습니다. 어제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미리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일하는 이 하루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내는 힘이 나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옴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쁘고도 담대하게 살며 또한 고요하고도 떳떳하게 살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신뢰를 머금은 채로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큰 일 앞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람들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나의 조용한 경청이,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의 한 자락 순박한 미소가 누군가에게 소박한 위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존재로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표정과 걸음조차 주님의 심정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히 경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닥친 경제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1분기의 수출과 GDP가 둔화함에 따라 기준금리도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안정과 경기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과열을 경계하면서 금리정책을 현명히 펼치도록 하시옵소서.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등을 통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 지지책을 실행하면서도 장기적인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결정과 조치가 이타적이고 선한 리더십 위에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위기를 뛰어넘고 단단히 서도록 하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가 시대의 등불로서 기능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과 개교회를 넘어서 운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가 말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일상의 현장과 사회의 제도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소망교회의 모든 권속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저마다 삶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서로 다른 이야기와 상처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분투하고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마음에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며 일상의 주님의 평화와 위로 그리고 기쁨이 깃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이해하고 섬기는 데 능숙하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고 지쳐 보이는 이에게는 어깨를 내어주고 몸과 마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을 먼저 구하고 나보다 너를 더 귀하고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뿌리 내릴 뿐 아니라 사랑에도 뿌리를 내려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표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선교와 사역을 기억하여 주소서. 목회자들에게는 지혜와 정직함을 주시고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는 섬김과 책임 그리고 겸손의 영을 허락하소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말씀의 기초를, 청년에게는 빛나는 비전을, 장년들에게는 영적인 깊이를, 어르신들에게는 지혜와 존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몸의 병환도 힘들지만 마음의 병세도 버겁겠습니다. 안팎으로 삶의 무게에 눌린 사람들을 기억하시어 쉼을 허락하시옵소서. 대학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소망수양관에서 투게더라는 주제 아래 수련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을 함께 부르시고 하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이제는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대학부의 모든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서게 하시고 모든 과정 중에 성령께서 안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뜻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위에 펼쳐지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생활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조롱하며 업신여긴 이들이 있었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무리도 있었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눈물로 슬퍼하던 이들이 있는가 하면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십자가 아래는 인간의 잔혹한 얼굴과 연민 어린 얼굴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그는 제국의 질서를 상징하는 사람이며 전투를 직업으로 사는 이답게 고통에 무감하고 죽음 앞에 침착했을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유대인 죄수의 죽음 앞에서 뜻밖의 고백을 뱉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의 발언은 단순히 연민이나 감탄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을 격찬하는 말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 그러나 그 속에 깃든 신비한 힘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듯 고백합니다. 47절은 그 된 일을 보고라고 씁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넓게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예수의 체포와 신문의 모든 과정을 보았겠지요. 좁게는 지금 이 순간 하늘을 뒤덮은 어둠과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발언 그리고 태도를 보았겠지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경험인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의 작은 증언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면서 백부장의 고백 너머에 자리하는 경험과 심경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숭고와 경배입니다. 저는 오늘 백부장이 십자가 아래에서 겪은 숭고와 경배의 경험을 추적하고 아울러 그의 경험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합니다. 다시 여쭙습니다. 백부장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하늘을 뒤덮은 어둠을 보았습니다. 대낮의 태양이 빛을 상실한 그 사건은 압도적인 경험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공포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출애굽 때의 10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과는 달랐습니다. 출애굽의 흑암은 이집트 백성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둠은 백부장을 해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공포와 마주하지만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않을 때 사람은 안도하죠. 그리고 그것은 숭고의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18세기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인간의 즐거움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어로 하면 플레저라는 즐거움이 있고 딜라이트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플레저는 고통과 무관하게 느끼는 기쁨입니다. 아름다운 꽃을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들을 때 느끼는 평온한 즐거움, 그것이 플레저입니다. 반면 딜라이트는 고통과 연관된 기쁨입니다.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 공포에서 풀려났을 때 느끼는 안도와 같은 그런 감정이지요. 예를 들어 벼랑 끝에서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다가 뒤로 가까스로 물러났을 때 그때 느끼는 안도감이라든지, 재난의 한복판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을 때 느끼는 해방감 같은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공포 영화를 볼 때의 짜릿함도 그러합니다. 버크는 이 딜라이트라는 단어를 일상어와는 달리 사용하면서 숭고의 정서적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숭고는 나를 압도하는 무언가와 마주하지만 그것이 나를 실제로 해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부장이 겪은 어둠이 바로 그러합니다. 압도적인 공포이면서도 나를 해치지 않는 어둠, 그 한복판에서 백부장의 감정은 에드먼드 버크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숭고를 느낍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반응은 감정적 충격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입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백부장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처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저 사람 예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두고 옳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의 체험은 칸트적 숭고로 옮아갑니다. 임마누엘 칸트에게 숭고란 감각이 실패한 지점에서 부상하는 이성의 능력입니다. 감각적으로 보면 백부장이 지켜본 예수님의 외형은 끔찍합니다. 피투성이인 채로 십자가에 처연히 달렸고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서는 감각이 포착할 수 없는 어떤 고매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수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악을 감내합니다. 자신을 해치는 이들마저 거대한 자비로 얼싸안으며 용서합니다. 자기의 온 존재를 하늘의 아버지께 남김없이 의탁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감정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숭고입니다. 감각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오히려 도리어 드러나는 도덕적 이성의 위험입니다. 백부장의 이성은 지금 칸트적 의미에서 숭고를 느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서 드러나는 커다란 진실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진실입니다. 47절에 하나님께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원어의 품사를 살리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이든 하나님을이든 그 어느 쪽이든 그는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장교로서 로마 황제를 향했던 그가, 그리고 마땅히 로마 황제를 향해야 하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예수가 의인이라는 진실을 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진실의 원천인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백부장의 고백은 숭고를 넘어 경배로 건너갑니다. 숭고와 경배의 사이에는 경외라는 이름의 가교, 다리가 있습니다. 숭고를 넘어 경외를 경험한 인간이 다다르는 종착지가 바로 경배입니다. 숭고가 감각과 이성의 한계를 마주하는 경험이라면 경외는 존재론적 타자와 만나는 경험입니다. 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만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그 앞에 고꾸라지는 경험이지요. 인간이 자기의 한없이 작음을 자각하고 자기보다 더 크신 이를 만나 굴복하는 경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지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순환에서 숭고를 경험했고 예수님의 죽음 그 순간에 숭고를 넘어서는 경외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경외의 순간에는 말이 끊어지지요. 그 순간 인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언어가 닫혔을 때 경배의 언어가 열립니다. 백부장은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자 땅 위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거대한 전환이자 역설이죠. 이제 이 장면을 과거의 사건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 우리의 현실로 데려와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담긴 진실을 알아차리고 숭고를 지나 경외를 거쳐 경배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박해하는 쪽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 밖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2000년 전 십자가의 자리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숭고와 경외와 경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의 교회를 보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숭고인가요? 경외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다른 것일까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요새 한국 교회는 둘 중 하나로 기울어진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한쪽은 천박해지고 있습니다. 천박한 교회는 자극적인 이미지와 단순한 감성으로 사람을 흔듭니다. 다른 한쪽은 고상해지려 합니다. 고상한 교회는 도덕적 우월과 형식적 권위로 사람을 가두죠. 그러나 어느 쪽에서도 숭고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 어느 쪽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의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숭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금 떠올려 보십시오. 검질긴 소망이 기대어 악을 참아 견딜 때 거기에 숭고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자비를 믿고 용서를 베풀 때 거기에 숭고가 있습니다. 나의 온 존재와 운명을 하늘의 아버지께 의탁하고 다만 사랑의 전령으로서 살아갈 때 거기에 숭고가 있습니다. 마른 눈으로 고통을 견디는 인간의 얼굴에 자신을 모욕한 이들을 용서하는 조용한 기도 속에 오랜 기도에도 침묵하는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기는커녕 오히려 끝없이 순종하려는 태도에 거기에 숭고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겪은 숭고와 경배의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은 유창한 설교나 화려한 건물이나 뜨거운 예배나 거대한 자본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숭고와 경애와 경배가 없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피투성이의 예수님, 거기에 숭고가 있고 경외의 만남이 있으며 경배로 이어지는 길이 자리합니다. 하루치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악을 참아 견디는 인내가 자리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대한 자비가 자리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 삶에 하늘의 아버지를 믿는 처절한 신뢰가 자리하기를 청원합시다. 우리 삶에서 피어나는 숭고와 경외의 느낌이 물사람을 경배의 자리까지 이끌도록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